오늘 설교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라는 타이틀로 여러분과 나누기 원합니다. 저희가 이제 계속 로마서 1장 1절에서부터 7절의 그 단락을 가지고 계속 복음이 무엇인지, 예수 그리스도의 종된 바울이 무엇을 로마서에게 얘기를 하고자 하는지에 대해서 여태까지 쭉 봐왔다면, 이제는 초점을 살짝 바뀌어서 로마인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이 로마에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교회를 세웠던 이 로마에 있는 교인들이 바울이 생각하는 거에는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오늘 여러분 저와 함께 살펴보길 원합니다. 그래서 그 첫째로서 저희가 주목해서 볼 것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라는 것이에요. 이제 사도 바울이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서 믿음의 순종, 모든 이방인들에게 중에서 믿음의 순종을 가지고 오게 하기 위해서 이 시간 로마서를 쓰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 그 이방인들 중에도 6절에서 너희도 그들 중에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이방인들 중에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서 이방인들 중에 이 믿음의 고백, 순종을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할 때에 그들이 믿음의 순종으로 인해서 예수님의 것으로 부르심을 입었다는 것이 다른 이방인들뿐만 아니라 바로 지금 내가 너희에게 쓰고 있는 이 로마서에 받는 자들, 즉 로마 교회의 사람들에게도 해당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입은 자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오늘 저희와 여러분이 함께 나누실 것은 도대체 이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 무엇을 뜻하고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바울이 얘기했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복음이라고 얘기를 했고, 또한 너희들도 이 복음을 믿어 순종케 되기를 위하는 이 이방인들 중에도, 그 중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입었다라는 것을 얘기할 때, 그러면 도대체 이 예수 그리스도의 것,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의 것이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우리 홀로 서 있는 게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가운데에 우리가 죄사함을 받아서 이제 세상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속한 자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가 되셨다면 우리는 교회의 지체이므로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이시고 우리는 그 밑에 있는 예수님의 몸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것이 된 거잖아요. 저와 여러분은 더 이상 이 세상에 살면서 어딜 가거나 잘 모르고 왜 사는지도 모르고 갈 곳도 없고 방황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이제 우리는 예수님의 것이라고 선포받아서 더 이상 혼자가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좀 더 이 로마서 1장 6절서부터 7절을 통해서 좀 더 성경적으로 알아가기 원합니다. 자, 첫 번째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라는 것은 이 로마 사람들을 설명하기 전에 벌써 1장에서 바울은 자기 자신을 설명할 때 사용을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 이 뭐뭐의 뭐뭐, 그죠? 저는 정숙자 목사님의 아들. 그러니까 저는 아들이 혼자 될 수 없어요. 목사님 없이는, 그죠? 그리고 저는 웨스트민스터 신학교의 학생. 그냥 학생이 될 수가 없죠. 웨스트민스터라는 학교가 있기에 그 밑에 학생들이 있고 이 연관이 돼 있는 거예요. 그러면 사도 바울도 너네들, 즉 이방인들 중에 있어 너네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지만 그 먼저 이 믿음의 순종을 전파하는 나도 첫 번째로 전파하는 자마저도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자로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 됐다는 것입니다. 그럼 그걸 무엇을 얘기를 하느냐? 두 가지를 얘기를 합니다. 첫 번째, 자기 마음대로 원해서 예수 그님의 그리스도의 것이 된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택정함을 입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입었다라는 게 수동적인 단어로 인해서 우리가 뭘 열심해가지고 옷을 입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옷을 입혀주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옷을. 그게 첫 번째입니다. 예수님의 것이 되는 것은 우리가 40일 동안 금식해서 예수님의 것이 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택하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돌아가셨을 그것을 믿는 자들, 그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근데 에베소서 1장에 보면 그것 또한도 만세 전부터 하나님께서 이 세상 모든 것을 창조하시기 전부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는 것이 영생이라고 하나님은 요한복음에서 얘기합니다. 우리가 산보다 먼저 태어나진 않았잖아요. 우리가 하늘보다 먼저 오래 살았습니까? 우리가 이 땅, 지구, 바다보다 더 오래 살지 않지 않았습니까?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이신데 이 능력의 말씀으로 이 모든 것을 창조하시기 전부터, 우리가 태어나기 전부터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벌써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라고 선포하신 거예요. 자, 아시겠습니까? 우리가 원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싫다고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하셨으면 그대로 되는 것이 바로 능력의 하나님입니다. 능력의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이 세상을 무엇으로 창조하셨죠? 말씀. 그렇죠. 말씀으로 했을 때에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그대로 나타났습니다. 그죠? 네. 하나님은 육신이 아니라 영이기 때문에 이 예수 그리스도는 몸이 있지만 하나님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이렇게 만질 수도 없고 우리와 차원이 다른 분이시죠. 그런데 그 전지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입을 뻥끗 열어서 있으라 할 때, 우리 이 세계에 사는 이 시간과 공간과 이 시대, 이 세계에 번뜩 나타난 거예요. 그게 무슨 뜻이냐 하면은, 하나님이 말씀할 때는 그게 그대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예수 그리스도의 것, 저와 여러분을 예수님의 것이라고 택한 것은, 우리가 그게 무슨 뜻이냐 됐던 간에 우리가 원해서 되는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그 두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 무엇을 얘기하냐? 바울 사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 된다라는 것은 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하나님께서 복음을 나에게 주셔서 내가 택함을 받았으면 그 복음을 로마 교인들에게 전파하듯,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 된 사람은 이 하나님의 은혜를 전파하는 자예요. 하나님께서 받은 것을 내 걸로 그냥 훔쳐가지고 그것을 좋다 하고 에라 모르겠다 자자하고 거기서 그냥 그 은혜를 소멸시키는 게 아니라, 그것을 가져가지고 밖에 나가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교인들에게, 아니면 믿지 않는 자들에게 이 은혜를,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라는 것을, 다윗의 혈통으로 나셨지만 성령으로 잉태하신 이 하나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것이 이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이 교회가 해야 될 일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첫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두 가지로 나눠지면 안 되는 게 뭐냐면 믿었으면 어쩔 수 없이 전하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하나님의 택하심을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받아서 믿었다면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은 당연하다라는 거예요. 그게 교회의 본질이고 교회의 정체성이고 그게 교회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로 계신 교회에 당연히 해야 될 일인 거예요. 크리스찬들이 기도하는 것이 당연하듯이 우리 육적으로 살아가는 모든 동물들, 저와 여러분 합해서 배고프면 밥을 먹는 것이 당연하듯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면 이 예수를 전하는 게 당연한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금식을 40일 하지만 물을 3일 동안 안 마시면 어쩔 수 없지 물을 마시게 되잖아요. 필요로 하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 된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을 전하는 것이 절대로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그럼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 된 게 무엇이냐 봤더니 이 은혜를 받은 자라고 사도 바울은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또 7절에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라고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 은혜를 받은 자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이 공짜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공짜 너무 좋아하지 않습니까? 공짜로 뭐 준다면 어디든 다 가잖아요. 그죠? 한국 사람들 속담에 공짜라면 뭐 양갱이도 마신다라고. 양잿물도 마신다. 그 공짜를 너무 좋아하는 한국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공짜로 받는다니 얼마나 기쁜 일이겠습니까? 이 은혜라는 것은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은혜는 이 값을 치르지 않아도 되는 것을 은혜라고 얘기하고요. 그리고 은혜는 이 사람이 내가 줬을 때에 돌려받은 것을 생각하지 않고 그냥 주는 것을 은혜라고 얘기를 합니다. 선물이라는 거. 그런데 그것이 만약에 우리가 알고 있던 은혜라면 이 로마서가 쓰여질 당시에 유대인들 속에서의 이 선물, 은혜는 살짝 달라요. 그게 뭐냐면 선물을 주면 유대인들은 누군가의 선물을 주면 그것을 주는 사람이 정해져 있는데 뭐냐면은 그 선물을 다시 준 만큼 되돌려 줄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들에게만 이 선물을 줬다고 합니다. 이 거지들에게 선물을 줘서 되돌려받지 못하는 것을 그렇지 않고 원래 유대교 이 사람들은 누군가에게 선물이나 은혜를 베풀 때 그것을 돌려볼 수 있는 자격이 능력이 있는 자에게만 이런 것들을 준다고 합니다. 자, 잠깐만 생각을 해보면 이게 무슨 뜻이냐?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은혜를 거기에 레벨에 도달할 만한 동급의 것들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보다 아니면 그 크신 사랑만큼의 것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 죄인된 몸인데, 이 피조물인데, 피조물이 어떻게 전지전능하신 만물의 구주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에 들을 수 있는 것을 우리가 조금이나마 들을 수 있으냐? 절대 못해요. 절대 못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것을 우리를 대신하여서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될 것을 예수 그리스도가 다 행하시고 다 이루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마음, 우리 혼자서는 할 수 없지만 예수님의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옛날에 죄짓기 전처럼 회복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자로. 아멘. 죄인인데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게 됩니다. 이 뜻은 무엇인즉 즉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우리는 마땅히 되돌려 드려야 됩니다. 근데 되돌릴 수 없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도 주시고 은혜를 공짜로 주시고 우리가 은혜를 받을 만한 자격이 하나도 없는데도 주셨고 왜? 우리는 그거를 돌려드릴 수 없으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사랑이 넘치셔서 그 돌려드릴 수 있도록 그 방법까지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이해 가시겠어요? 네. 은혜를 주는 것은 이 유대인 당시에는 그것을 그만큼 돌려드릴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자들에게만 주는 건데 하나님은 그럼에도 능력이 없는 우리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심은 우리를 은혜로 사랑하셨고 또한 하나님을 다시 사랑할 수 있게 방법, 능력, 그 가치, 우리의 가치마저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복음이라는 게 간단하지만은 이거를 파고들면 들을수록 하나님의 섭리는 너무 무궁무진한 거예요. 우리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제대로 알고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시고 거룩하다 하신 것을 제대로 알았을 때 이 예수님의 누구인지를 우리가 바로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많은 안타깝게도 요즘 이 우리 교인들, 목사님들마저도 이것을 모를 때가 너무나도 많아요. 다 자기 자신이 잘났다고, 다 자기 자신이 성도가 50명 됐다라고 성공했고 100명 됐다라고 더 성공했고 이런 거예요. 그 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고 자기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제대로 아는 사람이 몇 명이 있겠습니까? 숫자만 늘리면 단 거예요. 하나님의 것, 예수 그리스도의 것에는 관심이 없고 오직 이 세상의 것에만 관심이 많습니다. 우리는 벌써 하나님께서 우리가 믿든 안 믿든 이것을 정해주시고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사람들은 믿는다 하면서 다른 일을 하고 있죠. 자, 이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은혜를 너희에게, 즉 은혜를 받은 자는 어쩔 수 없어요. 은혜를 나눌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사람입니다, 여러분. 아멘. 누군가에게 잘 우리가 대접을 받고 누군가에게 우리에게 잘해주면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것을 돌려주고 싶어하는 양심이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이 아무리 타락하고 악해도 이 양심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졌기 때문에 죄로 인해서 그것을 바뀌어지지 않았던 하나님의 성품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 은혜를 남에게 주려고 하는 이 노력은 우리가 하려고 해도 잘 안 될 때가 있잖아요. 아무리 누가 우리에게 잘해주거나 해도 아무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셔도 누군가에게 은혜를 베푸는 것은 베풀 때는 좋지만 나로 뒤에 생각할 때 좀 이상할 때가 있고 또 약간 그 마음이 찝찝한 게 있어요. 뭐 예를 들어 누군가에게 부탁을 받았는데 그거를 해줬을 때 그 사람이 감사하지도 않고 뒤돌아보고 그냥 몰라라 할 때, 아니면 누군가가 우리에게 돈을 빌려갔는데 갚지도 않고 몰라라 할 때, 하여튼간 이 죄성으로 인해서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게 하는 것들이 뿌리 잡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이 사랑과 복음을 갚을 수 있는 길조차 숨조차 쉬지 못할 때 후히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허락하셨지만, 만약에 우리는 이 죄성이 제대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해결되지 않았을 때는 이게 어쩔 수 없이 나오는 거예요. 그게 나쁘다라고 얘기를 드리고 싶지만 어쩔 수 없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을 얘기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정하시고 아담과 하와로 인해서 죄를 짓게 하셨습니다. 근데 그 죄성 가운데에서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우리의 욕심을 채우려고 딴 사람들을 보는 게 아니라 이 옆을 보는 게 아니라 우리의 도움이 어디서 오냐? 하늘로부터 오기 때문에 위를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이 천지 창조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을 볼 때에 우리의 마음이 서그라들고 기쁨으로 우리의 눈물이 찬양이 되고 기도가 되고 우리의 슬픔이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되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혼자 할 수는 없어요. 그죠?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옆에 같이 두세 사람 같이 하려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붙여주십니다. 아멘. 근데 하나님의 백성들을 붙여주셨는데 이 붙여주심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의 허락하심에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그리스도인들의 생명과 같은 숨 쉬는 것과 같은 기도를 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이 마치 안 계시듯 생각하지도 아니하고 그냥 그저 가는 사람들은 은혜를 받은 자를 잊지 마시고 은혜를 옆 사람에게 주어야 되는 것을 잊지 마시고 이 모든 것이 복음을 위해서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해서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얘기했던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은 자, 즉 사도 바울이 하고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 있는 이때 당시 로마는 60 몇 년인가 여러분 아시다시피 로마에는 로마 황제가 있어가지고 그리스도인들이 핍박을 받았죠. 이 핍박 가운데 바울은 뭘 나라 했을까요? 기도만 했을까요? 아니요. 우리의 희망과 소망과 우리의 유일한 구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고 여기서 이 로마서라는 이 저서를 쓰게 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받았기에 그것을 누군가에게 전해야 되는 것이 로마뿐만 아니라 에베소도 있고 고린도도 있고 갈라디아도 있고 빌립보도 있고 골로도 있고 데살로니가도 있고 디모데에도 하고 그렇죠? 이 하나님의 것을 제대로 받는 자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교회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나가서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그게 사명이다라고 얘기하는데 사명이 아니라 그게 섭리라고 저는 얘기하고 싶어요. 그렇게 돼야지 정상인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비정상인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져야 할 교회의 사역입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교회를 세우시는 분도 계시고 또한 교회를 뭐라고 얘기하죠? 교회를 잘 다스리는 매니지하는 분도 계신다면 교회를 개척하는 분도 계십니다. 이 콜링이 달라요. 왜냐하면 이 콜링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에게 허락하신 달란트가 다를 수 있지만 절대로 변치 않는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행하심으로 모든 게 이루어진다는 거죠. 자 보세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누구였죠?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을 죽이러 다니는 살인자였잖아요. 이 유대 법을 그렇게 통틀어 잘 알아뒀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그리스도인이 아니었어요. 이 성경의 지식이 너무너무 많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를 모르면은 그리스도인들을 죽이는 자예요. 교회를 핍박하는 자밖에 없어요.
삿대질해서 너는 이게 틀리고 이게 틀렸으니까 마치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믿지 아니하면 여러분들은 교회의 해가 됩니다. 교회에 득이 되는 게 아니라 교회 사람들을 핍박하고 교회 사람들을 손가락질하고 교회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신 이 교회의 지체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그런 사도 바울이었는데 이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면서 완전 바뀌죠. 그죠? 하나님께서 먼저 사도 바울에게 얘기를 했어요. 첫 번째, 바울은 들었습니다. 은혜를 받는 자는 하나님의 음성, 즉 말씀을 듣는 자예요. 말씀을 듣는 자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말씀 듣고 계십니까? 아멘. 이 말씀을 우리가 읽고 계시나요? 하나님께 우리의 귀를 귀 기울이고 계십니까? 아멘. 만약에 그랬다면 첫 번째, 여러분들은 굿 통과하신 거예요. 말씀을 듣는 자가 됐다면 사도 바울은 그 다음에 무엇이 됐냐면 말씀을 전하는 자가 됐습니다. 아멘. 첫 번째, 여러분 믿음은 뭐로 난다고요? 믿음은 들음으로 말미암아 난다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복음을 사도 바울에게 말씀하셨을 때 사도 바울은 들었어요. 이 들음으로 사도 바울은 복음에 대한 믿음이 생기고 이 복음에 대한 믿음이 생겼을 때 사도 바울은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 빨리 죽어서 천국 가게 해주세요. 나 여기서 이제 그만 다 있을게요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이 생긴 자는 바로 뛰어서 말씀을 전하는 자가 됩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을 전하는 자가 있다라는 것은 말씀을 듣는 자가 아직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받아서 말씀을 들었던 자들은 아직까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에 말씀을 듣지 아니한 저체들에게 가서 말씀을 들을 수 있고 믿음을 받을 수 있고 또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을 받는 우리가 줄 수 있는 자들이 여기에는 세상에는 많다 이겁니다. 그래서 교회에 택한 자들은 먼저 듣는 자, 들었다면 믿어 그 들은 것을 그대로 전하는 자, 그리고 전한 누구에게 전하냐? 하나님께서 택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입은 이방인들 중, 즉 이방인들 중에 믿음에 순종케 되길 원하는 자들에게 듣기는 들었는데 이 믿음이 생기지 아니하고 순종치 아니하는 이런 자들에게 다시 한번 가서 예수는 누구시다 라는 것 우리가 배웠죠. 1절서부터 2절서부터 4절까지 바울이 받았던 것을 2절서부터 4절까지 얘기를 하고 이 받은 것을 전하고 싶은 상대방이 누구인가를 5절서부터 7절에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1절에서는 내가 누구냐 얘기를 하고 2절서부터 5절 4절까지는 내가 전하고 싶은 게 무엇이냐 복음이 무엇이냐 얘기를 하고 5절서부터 7절에는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니 너희는 벌써 누구다? 너희는 벌써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입은 자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전적으로 메시지가 딱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복음입니다. 복음이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복음이 뭐라고요? 2절에 뭐라고요?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그 아들에 관한 것. 즉 하나님의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또 말씀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즉 말씀 하나님의 복음을 들어서 믿어서 전하는 자가 되는 것이 교회의 본질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떠나서 교회는 있을 수 없습니다. 복음이 전파되지 않고서는 교회가 교회다울 수 없고요. 복음을 듣는 자나 선포하는 자가 없으면은 믿음 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복음이 없는데 무엇을 믿겠습니까? 우상을 믿겠죠. 우상을 믿으면 어떻게 되나요?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를
친히 멸하신다라고 신명기에 나옵니다. 좀 더 나아가 7절에서는 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는 사도 바울이 너네는 누구다라는 것을 이렇게 용기를 주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힘들어서 세상이 핍박하고 너무나도 힘들어서 예수 그리스도에 믿는 자들이 힘들어가지고 좀 더 나아가서 로마에 있는 교회에 있는 사람들을 힘주기 위해서 바울이 이렇게 얘기해요. 첫 번째, 사랑하심을 입은 자. 아멘. 주여.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입은 자예요. 즉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무궁무진해서 우리의 사랑과 비교할 수 없지만 이 하나님의 사랑을 벌써 입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로마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신다라는 것이에요. 교회를 사랑하신다라는 것. 이것이 어마어마한다라는 것을 여러분 다 아시기 바랍니다. 그냥 사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두 번째, 그냥 세상에 내버려 두지 아니하고 부르셨다라고 얘기합니다. 성도로 부르심을 받았다.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했기 때문에 죄 가운데 두지 아니하시고 내 백성으로 교회의 지체로 성도로 부르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때마다 하나님의 사용하신 그 선지자들을 부르시잖아요. 그죠? 이제 출애굽기 3장에 보면은 이제 모세를 부르시잖아요. 그랬듯이 바울을 불렀듯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 즉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이 백성, 여러분들 잊지 마세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고 사랑을 계속 입고 있는 자입니다. 시시때때로는 이 상황에 따라서, 이 우리의 주변에 따라서 사람들을 또 통해서 진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가? 라고 의문이 들 때 있는데 절대로 믿음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은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라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벌써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이 모든 것을 창조했던 것처럼 빛이 있으라 하면 빛이 있었으니까, 그죠? 내가 너를 사랑하리라 하면은 사랑하는 것이죠. 더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아 진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가? 아담과 하와처럼 뱀이 너 이거 먹으면 진짜 죽어?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했어? 속삭일 때가 있죠. 그럴 때마다 말씀으로,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40일 동안 시험 받으실 때 3번 동안 말씀으로 마귀 사탄을 물리쳤던 것처럼 전신갑주를 입었을 때 우리가 말씀이 있을 때 마귀 사탄들에게 쿡 할 수 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누구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신다라고 얘기할 때 말씀으로 선포하셔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부르심을 받은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았다. 이것 또한 부르심이에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 되라 라고 하나님께서 하셨으면 그대로 되는 겁니다. 진짜 되나요? 정말 제가 뭘 해야지 그렇게 될 수 있나요가 아니라 그냥 되는 거예요. 빛이 있으라 하시면 빛이 있었고, 땅이 있으라 하면 땅이 있었고, 우리를 창조하실 때부터 우리에게 흙과 이런 것들로 창조하실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은 전지전능하시고 능력이 있어서 윤동력이 있잖아요. 히브리서 4절에, 그죠? 그 말씀으로 우리에게 예셨습니다.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입은 자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벌써 부르심을 입었대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벌써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 된 것입니다. 처음에 얘기했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복음을 받았고 복음을 전하는 것, 또 하나님께서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공짜로 우리에게 은혜를 복음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도 공짜로 은혜로 복음을 전파하는 것. 무엇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해서 그렇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전에 우리가 받았던 것을 왜 전하냐 봤더니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케 하기 위하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함은 믿는 것인데 믿어 순종케 하는 것인데 무엇을 믿냐?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 그것을 믿어서 순종하게 된다는 것을 위해서 사도 바울은 열심을 다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 듣기만 하지만 믿고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입니다. 왜냐? 이 세상에서 흔들려가지고 너무 힘들어서 그렇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우리 은혜와 평강을 받는 자라고 7절을 마지막으로 하는데 이 은혜와 평강이 어디서부터 나오냐면 이 샬롬, 저기 뒤에 샬롬 있잖아요. 그 샬롬이랑 똑같은 거예요.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근데 이 그냥 은혜와 평강도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에게 있기 원한다고 얘기합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은 얼마나 광대하겠어요. 우리 상상도 할 수 없을 만큼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에게 진짜 사로잡으면은 그 세상 무엇이 어떻게 일어나도 하나도 상관없어요. 흔들리지 않아요. 이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세상적인 물질로 오는 이 은혜와 평강이 아니라 초월적인 하나님의 모든 축복, 하나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에게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들 우리 이번에 이제 UA로 해가지고 좀 우리 뱅크에 좀 많이 넉넉해졌지 않습니까? 근데 이준사 목사님도 보면 아시다시피 이 넉넉해지면은 좀 약간 사람이 너그러워지고 좀 여유 있잖아요. 이 물질로서 우리 뱅크에서 좀만 생기면 이 너그러워진 이런 마음인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은혜와 평강이 우리가 제대로 보고 느끼고 믿음으로 알았을 때에는 얼마나 우리가 여유롭고 즐겁고 살아가는 데 있어서 승리가 매일 있지 않겠어요? 아멘. 이 조그마한 몇천 불 좀 들어왔다고 우리가 룰룰 날랐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만약에 우리에게 있다면 현존하는 최상과 최고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에게 있다라면 여러분과 저는 그거보다 더 기쁜 게 없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여러분 우리가 이 사도 바울의 삶을 청지기의 삶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달란트를 줬는데 이 달란트를 가지고 땅속에 숨겨놨다가 하나님 다시 재림하실 때 여기 숨겨 잘 내가 간직하다가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에이 종아하고 하나님 예수님께서 치시잖아요. 마태복음 25장 그 달란트의 비유인데 달란트가 이때는 10개도 있고 5개도 있고 2개가 있는데 이 달란트를 봤을 때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기서 달란트를 같이 보면 이 달란트는 복음이 된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받았는데 우리 마음에 있는 이 밭에 깊숙이 땅 파놔가지고 복음을 내 걸로만 간직해서 몰라라 어디 있는지도 몰라. 복음을 땅속에 달란트 땅속에 있으면 보이질 않잖아요. 잊어버릴 수도 있는 거죠. 그렇지만 그것을 끄집어내서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할 때 주시는 달란트와 복음 자체를 주신 만큼 하나님께서 주신 만큼 우리가 열심히 일해서 그것을 믿음의 순종으로 열심히 믿고 순종하여 전파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우리의 청지기의 삶을 잘 다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원하는데요. 거기서 더 나아가 좀 더 여러분에게 힘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마태복음 28장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해 주셨어요. 이거는 분명히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명령하셨으니까 하게 된다면 예수님이 책임지시는 겁니다. 가서 전도하고 제자 삼아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어라. 제자를 삼아라 한다는 거다. 즉 복음을 너에게 주니까 너도 가서 그 복음을 그대로 주어라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살고 복음 때문에 살고 우리가 복음을 받고
듣고 전파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는데,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즉 복음의 전체적을 우리가 한마디로 표현해야 할 때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라고 얘기하는 건데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능력과 구원이 있다라는 것은, 즉 복음의 구원과 능력이 있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에서부터 잘 받아서 말씀을 들어서 믿음을 가지고 순종하여서 나가서 이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하노라라는 이 사도 바울처럼 우리도 이 복음으로 인해서 움직이는, 복음을 제대로 깨닫고 우리가 죄인된 것과 하나님의 거룩하신 것을 제대로 깨달아서 우리 복음을 필요로 하는 그곳에 우리 복음이 전파되는, 복음을 전파하는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사도의 직분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와 복음을 받은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